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성만찬의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할 수 있고, 또 성만찬의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에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차마 우리의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침울한 것처럼 침울한 마음으로 성만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만찬을 하면 암울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죠. 하지만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도 부활의 영광도 모두 감사함으로 감당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또 구원의 소망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성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 우리 역시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죄인이기 때문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임하는 것도 좋지만, 죄인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성만찬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따라서 성만찬을 임할 때에 송구스러운 마음, 또 죄인된 우리의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때에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재림 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도래할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 잔치를 준비하며 연습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성도들이 나누는 떡과 잔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은혜와 기쁨 그리고 감사의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나 가족, 자녀들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만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도 있겠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힘 닿는 데까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이룰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은혜에 함께 자리할 수 있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만찬을 우리가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구원하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야겠다, 이것 하나와 나만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이 성만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해야겠다
라는 것을 늘 묵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성만찬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치실 것이고 또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하실 것이다라고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였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나서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이른 시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경하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쳐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28절이라는 거죠.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을 경험하셨지만 부활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날 준비를 하시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있었을 때에 죄인된 우리 역시도 부활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난 너희를 제자로 삼지 않겠다, 너희는 잘못된 인생을 사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에 예수님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설령 부인하고 버렸을지라도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부활해서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모을 것이니 너희는 그 자리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복음 안에 거하자, 이렇게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랑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직분과 헌신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조건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헌신과 노력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고 낭망하고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손 내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성만찬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시되 나만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마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구원의 기쁨 또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머리와 가슴에 새겨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